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할 것 같은데 은근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집에 다니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 중에 운명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49명의 무속인과 역술인들이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대결을 펼쳐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방송 중에 문제가 된 부분은 죽은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사인을 알아맞히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냐? 그걸 이제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달랑 걸어놓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과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서 순직한 경찰관의 이 사인을 맞추는 과정 가운데 이 고인을 모독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사과를 하면서 문제의 장면을 삭제, 편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이 프로그램의 시청 순위는 상위권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역설적인 흥행을 거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됐다는 얘기죠. 자, 방송에서 무속인들이 출연자의 과거를 잘 마치거나 또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적중시키는 모습이 반복이 되면서 흥미를 더해갖고 이 신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인 무속인뿐만 아니라 이슈가 되었던 여러 무속인들에 대한 2년 내지 3년치 상담 스케줄이 예약 마감이 되었습니다. 2, 3년치의 상담 스케줄이 벌써 꽉 차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사람들에게 무속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겠고요. 특히 이 무당들이 나오는데 젊은 MZ세대 무당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무당하면 좀 무시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MZ세대 무당들은 다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려서 접근성이 뛰어난 거죠. 신선함 때문에 거부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무당들에게 다가가서 점을 보고 상담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방송을 시청했던 사람들은 이 방송의 윤리적인 결함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했지만 동시에 나의 운명을 맞춰줄 용한 점집을 찾는 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시내 지하상가, 지하상가를 걷다 보면 타로점을 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부터도 뭐 그랬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재미 삼아서라도 점집에 드셨던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없으리라 믿습니다. 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땅에는 이미 타락한 족속들의 악한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곳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율법으로 지정하면서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18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점술이나 강신술은 단순한 미신 정도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면서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가증한 일로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가증한 것을 즐겨하는 것일까요? 뭐 이때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보다도 정말로 믿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호기심 정도로 접근할 수 있게 되지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그것을 믿고 싶은 거죠. 자, 왜 사람들은 이런 가증한 것을 즐겨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점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사업이 앞으로 잘 될까? 또 건강은 내가 괜찮을까?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미래는 참 궁금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을 찾게 됩니다. 확실한 답을 줘요.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미래를 스포일러 받고 싶어하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방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해 왔고요, 자기 스스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인간들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고 나의 미래가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순간순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 순간을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두 번째로 당장의 문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점사를 보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던가요?
바로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점사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속 시원하게 직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점집에 드나드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답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빠르게 답을 주는 것을 더 신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기독교로 개종한 한 그 무당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이 무당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점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아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점집을 다니면서 다른 시인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뭐 점집은 찾지 않더라도 용하다고 소문난 권사님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예. 이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 확신하기 위해서 즐겨 찾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간혹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언 통면을 해주신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또 그분만을 또 찾아다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권사님을 찾는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한 번 맛을 보면 또 가고 싶은 거야. 언제요? 자기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뭔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안 주실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용한 권사님이신 거죠. 또 찾아갑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횟수가 잦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점집이 아니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점집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저 같으면 싫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럴 것 같아요. 왜 너는 직접 나한테 기도하면서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왜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직접 통제하고 싶은 헛된 욕망 때문에 점사를 보게 됩니다. 자, 자신의 인생을 직접 통제하고 싶은 거죠. 예.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사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행동은 나의 미래를 미리 알고 대비해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욕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집에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나의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점사를 보게 되면 되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 방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번영과 안녕을 먼저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여러분, 자기중심적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인 거예요. 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 태도로 삶의 패턴을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더 이상 점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있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한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네? 그런데 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자, 신명기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네. 그냥 재미삼아서 심심풀이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아니 그냥 내가 거기 믿는데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보는 거지 뭐. 예.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 버릴 거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재미삼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영적 존재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합니까? 다른 영적인 존재를 의지한다. 이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점술은요, 단순한 기술도 아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오락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시면 점을 치던 여종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귀신이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예. 그냥 점 봐준다는 게 재미삼아 볼 게 아니라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당이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럼 무당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무당에는 두 종류의 무당이 있는 거 아십니까? 두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뭐냐면 신내림을 통해서 특정 신령이나 조상신을 몸에 모시게 된 무당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령님의 말을 듣고서 무당이 전하는 그 방식으로 점사를 푸는 그런 무당이죠. 반면에 세습무가 있습니다. 세습무당. 뭘까요? 이거는 신내림이 없는 거예요. 신내림이 없이 가문의 혈연을 통해서 무업을 이어받은 무당입니다. 이 세습무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굿하는 기술, 그러니까 노래나 춤이라든가 악기 연주 같은 것들을 훈련받아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제 전통적인 문화 예술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들, 이 강신무들은 귀신들을 이용해서 점사를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귀신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AI 시대에 무슨 귀신이야?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일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귀신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이 맺혀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이 맺혀 죽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망이나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존재, 이승을 떠나지 못해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자, 일반 귀신과는 달리 조상신도 있는 거 아십니까? 조상신. 이 조상신은 뭐가 다르냐면 조상신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질서 속에 잘 안착해서 후손들의 대접을 받는 정상적인 영혼을 의미한다고 하죠. 평소에는 저승이나 어떤 가문의 어떤 신당에 머물렀다가 명절이나 제사 때에 후손의 집에 방문해서 대접을 받는 그런 신이 바로 조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기독교에서는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귀신의 정체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귀신을 사탄이 뭡니까? 천사장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따라 나선 나머지 다른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자. 루시퍼의 졸개들이 뭡니까? 귀신들인 거예요. 네. 저 인간이 죽어서 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게 만들었던, 창조했던 영적인 피조물들이 귀신입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이간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이 강신술이나 무속신앙에서 볼 수 있는 이 망자의 목소리나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그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를 잘 아는 귀신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흉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귀신들의 활동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정신이나 육체의 고통을 주거나 거짓된 영적 현상을 통해서 공포심을 막 심어 넣어 주어서 자신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나를 숭배하라는 거죠. 귀신들은 죽은 조상이나 다른 신령으로 가장을 해서 우상 숭배를 유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복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뭐다? 귀신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간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성역 공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명 전쟁에 그 무당들이 좀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봤어요. 그 무당들이 자기에게 신내림한 신을 아주 잘 모시고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묶여 살게 됩니다. 참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무당에게 거의 목조르듯이 힘들게 하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아프고 다 죽습니다. 이상한 병에 걸리고 사고에 당해서 죽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 신내림을 받고 무당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신을 통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그 신을 잘 섬깁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가만 보면 참 불쌍해, 무당들이. 예.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옛 과거들을 얘기하면서 눈물 짓고 고통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저들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귀신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될 존재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당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개종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아무튼 간에 악한 영은, 사탄은 바로 귀신들을 몰고 다니면서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점술에 의지하고 무속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점술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점술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늘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점사나 점괘를 보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잖아요. 나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운명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 점술 행위를 즐겨 하시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상숭배 왜 하는 건지 아시죠? 우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점술 행위를 즐겨하는 사람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이들이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다면 바로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신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즉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상 대접하듯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줄 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는데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잘 빠져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보기도 제목 책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 다 달라는 거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줘야 될 뿐인 거예요. 그렇게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 방법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드려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늘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도 중보기도를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 잘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좀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신경 써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세 번째요. 결국에는 이 점술행위가 더 큰 혼란과 파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점사를 보고 점괘를 넣는 것은 잠시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답을 알려주니까, 곧바로 답을 알려주니까 그렇구나,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가서 보면요, 사울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이 엔돌 지역에 살고 있는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내요? 사무엘,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한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 귀신의 장난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자, 그때 사무엘이 전해준 말은 사울을 더 큰 실망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았더니 좋은 말이 아니라 완전히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해줘 버리거든요. 이렇게 점술행위는 뭐 좋은 말을 기대하고 갔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결국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 사울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끊게 됩니다.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술행위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보다는 더 큰 파멸로 이끌고 나아간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참 중독이 돼요.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상담받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뜻깊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18장,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모세가 점술가들에 대한 경고를 선포한 직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모세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될까요?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무당 찾아가서 기륭화복을 빌어서 얻어내는 가증한 방식을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화해의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신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가서 빌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모세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 믿을 거 없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거야. 이끌으실 거야.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사를 보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자리까지 완전히 내려가 버렸고, 그곳에서 얻은 것은 뭐냐? 참된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절망과 파멸이었습니다. 단적으로 예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너무 급한 나머지 무당 찾아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 마음가운데 확실한 답을 줄 줄 알았을 겁니다. 사무엘을 불러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에는 이런 안 좋은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점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불안할수록,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뭐라고 해도 그거 여러분 그냥 차단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용하다는 무당이 내 옆에 살아도 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